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아멘.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자유, 사망의 자유, 율법의 자유,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게 이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거듭난, 성령의 충만으로 자유가 온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자유를 누리는데 성령이 충만한 자는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그 성도의 삶의 자세,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허물을 사랑하라는 거죠. 덮어주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본성, 그 행위로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보면 사람이죠. 너가 아니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다. 100% 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드러나거든, 드러난 죄인과 감춰진 죄인밖에 없죠. 다 연약한 존재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묵인해 버리거나 못 본 척하지 말고, 또 적극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지금 성경은 뭐래?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정죄하고 성경에서 좋게 평가하지 못한 공동체를 성경은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남의 잘못을 꾸짖고 후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주고 또 덮어주고 인내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라. 나를 거울로 비춰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돌로 치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을 또 우리가 구원하고 사랑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짐을 지라. 상대방의 짐을 같이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짐이 있죠. 짐이 없는 사람은 없죠. 작은 짐이든 큰 짐이 있고 또 다 짐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다 짐이 있다라는 거. 짐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인생은 다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짐에 대해서 냉대하거나 관심을 저버리지 말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메시지교회 성도들이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좀 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이 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군대에서 그 행군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몸이 불편하거나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금방 지치고 힘든 그런 동료 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짐을 져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져줄 수가 없죠. 돈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뭐 지혜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받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남의 짐을 져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큰 대접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4절 5절입니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 일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먼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삶을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료의 효율성을 따지면은 비료를 100을 넣으면은 70이냐 뭐 50이냐 효율성이 얼마냐 비료를 던지잖아요. 우리가 밭에다가 논에다가 비료를 뿌리면 그 효율성이 5에서 30밖에 안 된대요. 어떤 거는 뭐 아무리 많이 봐야 뭐 효율성이 뭐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많아봐야. 그러니까 100을 노력했는데 100을 뿌렸는데 60, 70을 거둔다? 잘 거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노력한 만큼 시험 성적을 얻는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얼마를 받았냐? 너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계산하지 말고 나에게 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짐을 지는 거죠. 맞죠? 할렐루야. 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자꾸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심고 땀을 심고 노력을 심고 복음을 심고 그러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인내를 심고 사랑을 심고 그렇게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거예요. 비료를 던져봐야
우리의 인간으로 노력해봐야 효율성, 비료 던져봐야 5에서 30밖에 거둘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성실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 짐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살 때 낙심할 때가 있죠. 근데 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9절 같이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떨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낙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툭 떨어져갖고 일어나지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건강 때문에 낙심이 되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렇죠? 또 관계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는 내 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낙심이 되고 내 가족 때문에 낙심이 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래요.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래요. 여러분 마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무너진 내 마음, 낙심되어 있는 내 마음,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은 금물이다. 낙심이 왜 금물일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같이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었잖아요. 그렇죠? 심었는데 열매가 거두지 않으니까 잠깐 보고서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래요. 왜?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끝까지 가보면 거두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경기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라. 근데 존재 조건이 있죠. 8절 같이 8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중요한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우리가 거둘 수 없냐? 내 욕심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우리가 뿌리고 심고 거두고 뿌리고 심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도 뿌리고 심는 인생을 살 거예요. 직장에 가서 뿌리고 심고, 그렇죠? 또 자녀를 위해서 뿌리고 심고, 그렇죠? 계속해서 뿌리고 심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뿌리고 심냐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살고 내 인생의 것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만 뿌리고 심고 걷는다면은 오늘 말씀은 대입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심은 자, 복음을 위해서 심은 자, 그런 자는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 내 인생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내 인생 조금 더 좀 부유한 인생을 살겠다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먹고 마시고 내가 일함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 심는 것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견디는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 견딤을 통해서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제 조건, 내가 성령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올 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떨어졌다면, 낙심되었다면,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절망 중에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복음을 위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다시금 정조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떨어진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선을 위해서 우리가 심었사오니 복음을 위해서 심었사오니 하나님 거두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거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낙심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오늘도 일어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